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모임 한가운데 주께서 임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왔다는 느낌이 들도록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서로를 한번 축복하십시다. 주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사랑의 띠로 주님의 사랑이 있도록 하나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때는 옆에 지체를 한번 보시면서 얼굴 한번 바라보시면서 예, 우리 손 내밀어서 한번 축복할.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 되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을 전하십시다. 고백하면서 한 번만 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오늘 찬양하며 그의 사랑을 전하세.
우리 서로 바라보며 한번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말합시다. 사랑하며 주의 복음 전합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 사랑할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뻗어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올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이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이해.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께서 계셔야 되겠습니다. 찬송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이 오후에 저희들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께 나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마땅히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전함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오 하나님 주의 임재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한 이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선교 전도에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회개와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년은 코비드-19 질병으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온 세상에 퍼진 질병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죽음과 고통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질병과 경제적인 고통 중에 있는 식구들이 있어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선교와 전도 활동에 더 많은 제약이 있었고 심지어 예배 출석과 성도의 교제가 국가 방역 정책에 따라 스스로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회복의 때가 다가왔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자는 말씀 아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식구가 다시 일어나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VIP 새가족 초청 주일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연약하고 소중한 생명이니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게 도우시고 영육 간의 상처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장립주사 10인과 근사 20인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된 충성된 주의 일꾼이 꼭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과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비정강 건축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건축을 위한 기본 설계 과정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 배치하고 갖추어야 할 기능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견을 청취하며 회의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포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교회의 기반 시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건축에 필요한 비용이나 건축 과정에 사고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순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와 청년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의 벽을 넘어 서로 소통하며 신앙을 전수하는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0월 23일 교회 학교 연합 전도주의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초청되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여러 국가들의 정책들이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변화하여 선교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과 교회의 지혜를 주옵소서. 질병과 전쟁, 기상이변과 태풍, 이 땅에서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깨달아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시련에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이름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불의한 자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성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잘 짜여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찬양대, 전도대, 주차 등 각 분야에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각기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윤상혁 선교사님과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선교 전도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선교 전도위원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모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실 특송곡은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차렷, 경례, 모준비, 전투, 오, 시작! 이어서 2022년도 선교전도위원회 사역 현황을 우리 선교지원단의 총무님으로 섬기고 있는 강대기 집사님께서 사역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PPT.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총무는 남희석 집사고 저는 강대기입니다. 예. 선교 전도의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첫째 현황 중점 업무 활동 속의 사역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직은 담임 목사님 부임하면서 선교위원회와 전도위원회가 합쳐져서 선교전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진은 우리 교육자
이강진 목사님과 위원장 이승호 장로님, 책임 총무 남희석 집사,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 기관이 있고 3개 전도대가 있습니다. 2개 기관은 2개 기관은 새가족부와 다문화부가 포함되어 있고, 전도대는 연합전도대, 국수전도대, 붕어빵전도대가 있는데, 연합전도대와 국수전도대는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아직까지 활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붕어빵전도대는 다행히 전도 활동을 개시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교 지원 업무로 저희들이 선교사님 19군데 저희들 섬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매교회로 15군데 우리 전도회와 협력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지원으로 13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 업무로 중점 업무로 볼 때는 해외 선교 업무에 선교사 파송 지원, 그다음에 선교 정책, 선교 활동, 홍보 업무, 선교사 발굴 후원, 선교 헌금의 지출 업무를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전도에 있어서 지역 전도와 교회 부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제시하고, 새가족 등록, 양육 훈련, 정착에 대한 상호 이해를 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학교, 교구, 전도의 기관 협력 체제를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빨갛게 선한 것은 새롭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 지역 내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전도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혹시 앞에 아파트, 뒤에 아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생기는 지역에 어떻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잘 전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정관 건축에 따른 지역 사회와의 연계, 그다음에 전도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건축위원이지만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건축을 잘 짓는데 주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건축이 이제 지어지고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는 교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공론화되어서 좀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전체적인 활동은 저희들이 올해 목표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자라는 목표로 아까 말씀드린 새가족부와 다문화부 2개 기관과 연합전도대, 붕어빵전도대, 국수전도대 3개 전도대, 그리고 자매교회 후원, 기관 후원, 선교사 후원 3개 활동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가족부 활동 모습입니다. 새가족부는 6주간으로 운영을 하면서 1:1 바나바가 처음 등록할 때부터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하는 체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중에 저희들이 좀 근사님 바나바는 좀 비교적 많은 편인데, 남자들 케어할 수 있는 바나바가 좀 부족한 상황이니까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시간은 11시부터 12시까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가족 왔을 때 처음 담임 목사님 인사,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과 새가족 촬영, 그다음에 6주 후에 새가족 수료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다문화부 사역은 김강희 전도사님 하고 같이 해서 이민자들 1:1 학습, 그다음에 세례반 공부, 그다음에 매주 12시 30분에 모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치고 친정 방문 지원 사업에 관해서 또 수여하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활동 모습입니다. 다음. 국수전도대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연합전도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 모여서 지금 각 교회들 준비되는 대로 다시 준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붕어빵 전도대 활동 모습입니다. 다음.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이렇게 교회 입구에서 한 팀, 지역사회 한 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예. 간단하게 동영상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모습 중에 붕어빵 전도 올해 활동한 모습만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 붕어빵 전도에 나가서 활동하는 모습이고요. 세가족 등록자 올해 92명인데 오늘 80명 참석했습니다. 예,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목사님들 기도 편지를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교회 게시판 6군데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매월 교체되면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선교 전도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님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다문화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친정 방문 지원금 수여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상자는 네티냥 성도입니다. 네티냥 성도 나오셨습니까?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여식은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수여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실 때 경례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문화부 친정방문 지원금은 매년 1회 세례교인 다문화 성도 한 분을 선정해서 이제 소액이지만은 격려와 또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4년 지속적으로 이 행사를 해오다가 근래 한 2년 코로나 관계로 수여식을 하지 못하다가 오늘 베트남의 그 네티냥 성도가 올해 선정되어서 9월에 친정 모국에 다녀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한 3년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코로나 하늘길이 열려서 이번에 가게 되었는데 성도님들의 이런 사랑의 이런 지원금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격려로 잘 사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찍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윤상혁 선교사님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그동안 사역해오고 계시며 현재 KPM 선교본부 행정국장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선교사 바울의 3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금 전에 소개받은 윤상혁 선교사입니다. 2019년 10월 이제 만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거의 3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사상교회는 참 제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아침 2부 예배부터 지금까지 같이 있으면서 오늘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오후에 이렇게 말씀을 서고 당단에 서면 뭘 해도 되겠구나. 너무 은혜가 넘치고 너무 분위기가 좋고 감사가 넘치는 할렐루야 그런 사상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이제 결혼을 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결혼을 했고 아이 둘을 여기서 태어났고 또 여기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말 그대로 저 사역에 있어서 시작이 사상교회였기 때문에 참 오늘 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고향에 오는 것 같고 친정에 오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너무 좋은데 와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뵐 때 참으로 다시 한번 더 뜨겁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 헌신 예배에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는 것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이주영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당회, 온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동력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화면을 먼저 좀 보시고 오늘 보니까 순서가 좀 많아서 제가 다 나누기는 좀 어렵겠고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나누고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 준비가 되나요? 한번 PPT 좀 보여주십시오. 예, 저희 가정의 모습이고요. 방금 전에 소개를 받았지만 저는 인도네시아에 사역하다가 이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본부의 행정국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본부에서 행정국장으로 사역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고요. 내년 11월이 되면 본부에서요. 저희들이 국장들은 3년 사역을 하거든요. 본부에서 3년 사역을 하고 나면 다시 사역지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입니다. 여기 저희가 있는 인도네시아는 크게 5개의 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맨 오른쪽에 있는 이디안 자리아, 우리가 파푸아 뉴기니라고 얘기하는 거기에서 그다음 그 왼쪽으로 가면은 거기가 술라웨시라는 곳이 있고요. 그 밑에가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 그리고 그 위에가 깔리만탄 옛날에는 보르네오라고 하는 말레이시아하고 접경되어 있는 큰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빨간색으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길다란
섬이 수마트라인데요. 저희는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이 북부 수마트라에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입니다. 이 북부 수마트라에 저희가 있는 이 메단이라는 지역은 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주요한 종족이 바닥 종족입니다. 예, 그다음 사진입니다. 바닥 종족은 외부에 알려져 있기로는 약 지금부터 한 200년 전만 해도 식인 문화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적대시했던 자기들만의 문화를 아주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다음 사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내려왔던 주술의 신앙이 있었고요. 그것이 교회 안에도 사실 많이 여전히 남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사진입니다. 예,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지내는 것을 즐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다음 사진입니다. 저희가 하는 인도네시아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 두 번째는 학교 사역인데요. 첫 번째 교회 개척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에 저희가 이전에는 자카르타에서 사역을 하다가 자카르타에서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 그리고 그 신학교 안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2015년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메단이라는 곳으로 왔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저희와 함께 동역하던 교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교회들은 9개 교회가 있었고 당시 함께 동역하던 목회자들은 9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2022년 9월 현재 지금 교회와 전도처는 21개가 되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도 지금 현재 28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저희들 이 사진은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현지인 목회자들, 목사님들도 있고 전도사님들도 계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식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이후에 기념으로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교회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가페 교회입니다. 이 아가페 교회는 현재 헤르만이라는 분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2016년도 교회가 세워질 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전도사님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선교사님, 저희들이 지금 한 가정에서 모였는데 이제 저희들이 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립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주소를 받아서 갔는데 차를 몰고 가니까요. 저희가 있는 곳에서 그곳까지 차로 4시간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4시간이라고 하면은 부산 사상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대전은 훨씬 지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먼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시간이 4시간이나 걸렸냐면 이 너무 길이 험해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간 곳이 산이었거든요. 산 중턱을 지나서 거기 꼭대기에 알려준 주소를 따라서 가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너무 험해서 속도를 못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들이 다 아스팔트가 깨어져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스팔트가 깨어져 있으면 바로바로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가난하다 보니까 깨어져 있는데 며칠을 지나고 몇 달을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내면 타이어가 펑크가 나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걸어가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는데 가다 보니까 한 4시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니까 이미 산 중턱을 넘어서 거의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산 중턱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전기도 없고요. 물도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을 받아서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을도 아니고 한 가정이 동그라니 이렇게 있는 곳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 20명 조금 되나요? 20명 정도 모여 있는데 한 집안에 모여 있으니 전기도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불을 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같으면 겨울에 춥다고 온풍기 켜죠. 여름엔 덥다고 에어컨 켜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온풍기가 뭐예요? 에어컨이 뭐예요? 여러분들, 인도네시아는 계절이 3개 있다는 거 아시나요? 더운 계절, 조금 더 더운 계절, 많이 더운 계절. 무슨 말입니까? 1년 내내 덥다는 말이죠. 예, 1년 내내 더운 곳입니다. 그런데 선풍기조차 없는 그곳에 아시잖아요. 이 조그만 방에 10몇 명이 모여서 수명 가까이 모여 있으니 몸에서 풍기는 열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사상교회도 정말 뜨겁게 찬양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더 열심히 부르거든요. 악기도 없습니다. 기타도 없고 드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손바닥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다섯 번 부르는데 몸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 온몸이 땀으로 젖습니다. 말씀도 전하기도 전에 선교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 젖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뒤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불빛이 하나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호롱불입니다. 호롱불. 여러분들 드러나 보셨습니까? 호롱불. 죄송합니다 어머니들. 예. 이 호롱불 하나 켜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해 겨울에 이 헤르만 전사님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 예배가 한 번, 두 번 이 정도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는 빠르면은 12월 초부터 해서 늦으면 1월 말까지 계속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성탄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전도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선교사님 올해 성탄 예배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좀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찾아가니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밑에 산 중턱에 있는 곳에 덩그러니 저렇게 건물이 하나 서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예배당을 세운 것입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자기들끼리 자력으로 나무 모아가지고 위에 합판 만들어서 엮어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얼마나 멋지고 크게 지었냐면 폭이 한 6m, 길이가 한 10m 정도 되나? 한 요 정도 되는 딱 요 정도 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왼쪽 사진편에 사람들 서 있지 않습니까? 5명, 6명 서 있으니까 꽉 차요. 그 정도로 큰, 엄청나게 크죠. 예. 허블나게 큰 곳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자기들끼리 산에서 나무 해와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도사님이 그때 그 당시에 어디서 살았냐면 예배당은 어디 있다고요? 산 중턱 이상, 산 위에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거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산 아래 동네 마을로 1시간 정도 내려가면은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서 살았어요. 제가 어느 날 이 전도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도사님, 예배당이 산 중간에 있고 중턱에 있고 또 성도들도 아마 거기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도사님도 그들과 함께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1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산 위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요, 그 예배당 뒤편에 움막을 하나 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예배당이 앞에하고 뒤에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앞에는 그래도 나무 합판으로 벽면을 지었는데 뒤에는 그냥 나무를 엮었어요. 지붕은 그냥 나무집 엮어가지고 지붕을 올렸고요. 앞에는 예배당이고 뒤에는 뭡니까? 전도사님 사택인 거예요. 가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도 없어요. 물도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 받아서 쓰는 곳이에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면 지붕 사이로 빗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전도사님과 이 젊은 전도사님과 젊은 사모님과 아기 둘 데리고 4식구가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희들이 자고 있는데 집에 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뱀이 들어올 만하지 않습니까? 뒤에 산이니까요. 뭐 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다가 눈을 갑자기 딱 떴는데 보니까 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급하게 뱀을 잡아서 밖으로 던졌어요. 그럼 며칠 지났습니다. 또 자고 있는데 이번에 뱀이 좀 더 큰 뱀이 들어온 거예요. 코브라 같은 게 들어온 거예요. 뱀이 들어오니까 이 전도사님이 어떤 생각? 뱀 딱 하니까 뭐예요? 아, 이건 사탄이다.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영적인지 저보다 훨씬 더 나아요. 뱀 딱 하니까 이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 겁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하는구나 생각하고 이 전도사님, 사모님, 가족들이 같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 제가 이 전도사님 밑에 살고 있었잖아요. 마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제가 이 전도사님에게 당신 위에서 살면 나중에 내가 멋진 예배당 지어줄게 이런 약속 한 적 없습니다. 당신 위에서 살면, 성도들과 함께 거기서 살면 나중에 내가 매달 얼마씩 돈으로 지원해 줄게, 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제가 했던 말은 예배당이 산 위에 있고 성도들도 거기에 산다면 목회자인 당신도 거기서 함께 그들과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얘기를 이 전도사님이 순수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나중에 너희들의 모든 문제들 해결해 줄게. 너희들 높은 지혜를 주고 너희들 가운데 아픈 사람 있나 아픈 사람도 다 치료해 주고 너희들 자녀들 좋은 사람들 만나서 결혼도 잘하게 해줄게. 이런 약속하신 적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났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에 이제 좀 있으면은 이 선교사님이 위에 올라가서 살게 했으니까, 그 말에 순종했으니까 이제 멋진 예배당 지어주겠지. 아니요. 만날 때마다 늘 웃는 웃음으로 저를 맞아주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납니다. 인도네시아는 비가 자주 오잖아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에는 나뭇잎으로 엮어둔 지붕 아래로 빗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불빛도 하나 없는 곳, 촛불 켜서 사는 그곳에 젊은 전도사님, 사모님, 어린아이들 둘 데리고 거기서 그런 환경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3달, 5달,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18년도 한 번씩 저희가 있는 지역에 단기 선교팀들이 옵니다. 우리 사상교회에서도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한 교회에서 와서 그 사역지를 한번 돌아보고 장로님과 목사님이 여기에 이 사정을 들으시고 여기에 우리가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예배당도 세우고 이 전도사님이 살 수 있는 사택도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사택을 지을 건데 제가 전도사님께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사택부터 지읍시다. 왜냐하면 예배당 작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6m, 8m 한 이 정도 되는 크기에 성도들이 몇백 명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몇천 명 모이는 것도 아니고 고작 모이면 한 20명 모이는 이 예배당에 충분히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 집은, 전도사 당신 집은 비 오면 빗물 뚝뚝 떨어지잖아. 아니 전기도 없고 물도 없잖아. 아니 지난번엔 뱀 들어왔다며. 그러니 우리 전도사 당신 집부터 사택부터 짓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당 세우자.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선교사를 부끄럽게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예배당부터 지어요. 선교사님, 우리 예배당부터 지어요. 참 선교사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요. 그렇게 해서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사진입니다. 2018년 11월 24일 날 입당 예배를 먼저 예배당을 세우고 이어서 그 뒤편에 조그맣지만 전도사님의 사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해가 지나서 2019년 4월 14일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처음으로 세례식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13명의 어린아이들 그 산에 이 마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산
듬성듬성 거기에서 사람들이 사는데 어디 그렇게 아이들이 모여졌는지 13명의 어린아이들과 3명의 어른들이 그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을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일날은 5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되었고요, 주일학교도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다음 사진입니다. 올해 7월, 2달 전이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헤르만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 전도사님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KPM에서 현지 지도자 양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지 지도자들 가운데 이 사람을 좀 키워서 도와주면 잘 설 수 있겠다. 결국 우리가 할 선교는 뭡니까? 현지인들을 세워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에 한 명을 추천하게 됐는데 제가 이분을 추천하게 되었고, 이분이 도움을 받아서 우리 고신 KPM의 도움을 받아서, 고신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신학 수업을 다 마치게 되었고, 지난 7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아팠겠습니까? 권사님, 왜 제가 아팠겠습니까? 장로님, 왜 제가 아팠겠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가지 못해서 너무 아팠습니다.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제 아들 같은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집에 실제로 그 집 아들이 태어났을 때,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전도사님이 저에게, 선교사님 이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라고 저에게 부탁해. 제가 그 아들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고. 네가 비록 태어난 곳은 이 좁은 산골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삼으실 것이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할렐루야. 인도네시아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안 돼서. 그 다음 사진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제가 또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제가 메단에 있기 전에 자카르타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 장로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거기에 목회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제가 메단이라는 곳에 와서 분이엘 기독학교라는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2017년도에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지금 건축하는 우리 그때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그때 그 당시에 유치원이 먼저 있었는데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학교 건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전체 4층 건물이거든요. 4층 건물인데 완공이 된 거는 1층, 2층, 3층까지 돼 있고 각 층마다 교실은 약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개, 13개에서 15개 정도 교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저희 학교는, 그러니까 분이엘 기독학교는 놀이방, 그러니까 유치원보다 더 어린 아이들 놀이방, 그 다음 유치원, 그 다음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다음에 중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 다음 고등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러니까 전체 과정이 다 있는, 비록 학교는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전체 학생들이 약 한 25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한 50명 정도 되는 그런 학교로, 물론 인도네시아의 문교부에 인가를 받은 학교로 세워졌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게 뭐 우리 한국처럼 한 학년에 여러 클래스가 있는, 여러 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학년에 1개 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독학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도네시아 공립학교는 종교시간이라고 해서 이슬람 교육을 가르치게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7일 날, 우리나라 독립기념일은 8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는 8월 17일이거든요. 독립기념일 행사하는 모습. 그때 줄다리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그 보시기에 오른쪽 위에 있는 모습이 지금 여기가 4층, 그러니까 여기 4층이 아직 건축이 다 되지 않았어요. 지붕이 안 올라갔습니다.
요 모습 보시고요. 그다음 사진. 비록 크진 않지만 컴퓨터실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고요. 매일 아침 1층과 3층에서 예배하는 학생들. 그래서 1층에는 저학년들, 그다음에 3층에는 고학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다음 사진입니다. 한 학년을 마치고 성적표 부상을 받는 아이들 모습. 실험실에서 학생들 선생님과 함께 과학을 배우고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 과제를 발표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태권도 시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학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가운데 가브리엘이라는 학생이 그때 우승을 했습니다. 체급별 1등을 해서 시상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지금 이게 저희 학교 고등학교 2학년 드보라라는 학생이 우리 한국교회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혹시 이게 영상이 됩니까? 띄울 수 있나요? 나오나요? Saya Deborah Sianipar, siswa kelas 11 SMA Yolin. Saya senang sekolah di sekolah Yolin karena 저는 kami 이곳에서 belajar 공부하게 된 것이 너무 ketika saya 기쁘고요. bertobat dan terima Yesus serta mampu 제가 우리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ukungan doa, dana dan daya 우리 한국교회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도와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Shalom, Tuhan 샬롬. Yesus memberkati.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앞에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저희 분엘 기도학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4층 건축이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1층, 2층, 3층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과 기도 가운데 세워졌는데 4층은 지금 밑에 바닥만 공사가 됐고 사실 이게 뭐 돈이 있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시면은 벽돌 하나 올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밑에 타일까지는 돼 있고 위에 지붕을 만약에 올리게 되면 저희들 마음은 거기에 이제 강당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450명에서 500명이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강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성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제가 웬만해서 시간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도 전하기 전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제가 참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요 사도임에서 교사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설교자요 또한 동시에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초대 기독교 선교를 쓴 에카르트 슈나벨은 선교사 바울이라는 그의 책에서 바울을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선교사 바울 참으로 그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 선교사 바울이 자신이 세운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바울의 영적 아들로 또 제자로 세워진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바로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생각하며 감격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한 내용들을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접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 선교사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일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선교사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세 가지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바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요, 또 성도들 간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요, 또한 너희들이 하늘에 둔 소망이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그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에서 누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까? 세 직분이었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하나님을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그렇고요, 유대교가 그렇습니다. 아니, 바울도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들였던 사람이,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말할 때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일명 말하는 사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으로 보기보다는 은사장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전체가 하나님의 은사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13장 사랑은 이 모든 은사들을 가장 고귀하고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사랑을 얘기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13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어진 바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성경학자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요한일서 4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말씀을 보면 그 결론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 말합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될 첫 번째 장소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안에 있는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것으로 사랑의 표현을 얘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7절에 보면 에바브라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우리와 함께. 여기 함께 있다는 것은 물리적 공간 안에서 함께 있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사람들, 바로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경쟁의 대상이나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함께 보듬어가야 될,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 될,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사상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아니 성도들 안에, 성도에 대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소망의 교회였습니다. 그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 이 소망의 복음이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이 소망의 복음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있던 이 소망이 그들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 소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도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과 소망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그것은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소망, 하늘의 소망은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2달 전에 저희 KPM에 은퇴 선교사님의 죽음을 알리는 비보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1991년도 방글라데시에 남편과 함께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빈민이라고 말하는 나라 방글라데시에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가기 꺼려하는 그 땅에 자신들을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91년도에 선교사님들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만 몇 년 후에 남편 선교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남편 선교사님이 소천하신 이 일로 인해서 이 부인 선교사님이 실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뇌성마비고 둘째 아들도 몸이 좀 온전치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 선교사님이 앞을 보지 못하시는 이 여성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가 본부의 행정국장이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에게, 첫째 아들은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둘째 아들과 어렵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말을 계속 이어가다가 좀 이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장례식장이 어딘지도 묻고, 왜냐하면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비보를 알리거든요. 그런데 말을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제가 아직 선교사님을 얼굴을 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혹시 56만 원 있으시면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집에 56만 원이 없어가지고 어머니 시신을 병원에 모시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물론 큰아들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큰아들이 뇌성마비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둘째 아들도 몸이 그렇다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 급하게 56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선교사님들에게 알렸습니다. 초임 선교사님부터 해서 이제 막 선교사로 시작하는 초임 선교사님부터 은퇴를 앞두신 선교사님들까지 다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모아진 돈들, 선교사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모아진 금액이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다 전달하고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장례식장 가보니까요, 상주가 둘 아닙니까? 아들들 둘, 아무도 없어요. 아들들이 상복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을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은퇴하신 선교사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다 마쳤습니다. 다 전달하고 다 마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았구나.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마음이, 여러분, 선교사들은 잊혀져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럴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한평생 자신에게 주어진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비록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것까지 주를 위해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사님의 말년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 후배 선교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생각되어졌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KPM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 2만 7천 명이 되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가고 현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만 그래야 됩니까? 목사만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사상교회 성도님들은, 사상교회 식구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두시렵니까? 우리가 함께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지만 그것을 주를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보화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사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세 가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 간에, 모든 성도들 안에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교회, 오늘 제가 영상으로도 봤습니다. 10명이 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사상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사상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 성도들 간에 사랑이 있는 교회, 하늘에 소망을 두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남은 2022년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지금 불렀던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용하소서. 이 찬양 가사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여러분, 선교 헌신 예배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그냥 듣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선교사님들로부터 사역을 듣는 이야기가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에 선교사만 헌신하면 되는 것. 선교 헌신 예배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확인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여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사상교회는 사상지역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만 다시 처음부터 불러봅시다. 소원이 하나 있네.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여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불러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교회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라 우리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주의 몸된 교회는 세상이니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라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두 손 한번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라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나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울러 우리 사상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상교회에서 후원 협력하는 저를 비롯한 여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의 현장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아울러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오늘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공동의회를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오늘 VIP 세가족 초청주일로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들이 주의 몸된 교회 사상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이여 북한 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먼저 기도하기를 나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올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날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상교회에서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현장들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다음 주의 공동회의를 통해서 열방장님 주사를 세우고 수의 권사님을 세우는 귀한 일에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한가운 귀한 분들이 세워져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VIP 세가족 초청주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새롭게 등록한 많은 분들 믿음의 뿌리가 오늘 깊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믿음 역사를 나누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성화에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에 저희들을 주의 몸된 제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저와 저의 가정이 더 나아가서 주의 몸된 교회 사상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들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풍성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상교회에서 호언 협력하는 여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현장을 붙잡아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공동회의를 통하여 10분의 집사님과 20분의 권사님을 피택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에 합한 분이 아름답게 세워져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VIP 세가족 초청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온 많은 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주의 몸된 교회에서 잘 내려 하나님 아버지의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인도네시아 말로 축복을 하고 이어서 한국말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다리 국가시 달람 투한 예수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라칼라 하티무 마싱 끝바다 투한,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 교회로 향하십시오. 단뜨리 말라 버르까따리 소르가,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기라냐 까시까루니아 투한 예수스 크리스투스, cinta dari Allah Bapa tanpa persekutuan dengan Roh Kudus menyertai saudara sekalian dari sekarang ini sampai selama-lamanya.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이 일에 자신을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사성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로써 선교 전도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신 우리 선교사님에게 큰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